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3주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희생입니다. 도마 안중근. 사형을 앞둔 그에게 편지가 한 통 전달됩니다. 그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의 편지로 알려져 있는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한 아들아, 보거라. 내가 만일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조석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느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사과는 나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모든 great man behind에는 great woman이 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사흘 전 도마 안중근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은 유서를 남깁니다. 예수를 찬미합니다. 불효한 아들이 어머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엎드려 간청하오니 자식이 큰 불효를 저지른 것과 아침 저녁으로 문안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께서 이 덧없는 세상에서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부족한 아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훗날 영원한 천국에서 어머님을 다시 만나 뵙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모두 주님의 뜻에 달려 있으니 부디 마음을 평온하게 지내시길 1000번 만번 부탁드립니다. 분도가 장차 신부가 되기를 희망하오니 어머님께서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잘 키워주십시오. 이것이 큰 줄기입니다. 더 드릴 말씀도 많으나 훗날 천국에서 다시 만나 기쁘게 나누고 싶습니다. 윗분들에게도 문안드리지 못하오니 부디 주교님을 정성을 다해 믿으시고 훗날 천국에서 만나 기쁘게 인사드리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여러 일들은 정근과 공근에게 맡기시고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아들 도마 올림. 도마 안중근의 자리에는 언제나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수천 킬로 떨어진 외지에 있어도 높게 솟은 교도소 담장이라도 그들을 가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형장의 자리를 함께했고 그렇게 조 마리아 여사는 그의 가슴에 그의 아들 도마를 묻습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천부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 모든 크리스천의 자리는 이렇게 서로를 향한 존중과 믿음 안에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설령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말이죠. 종교개혁주일입니다. 특별히 올해 종교개혁주일은 유난히 시끌시끌합니다. 1년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고국 한국에서 말이죠. 부디 그 자리가 오늘 도마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리와 같은 깊은 존중과 믿음의 자리이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 죽음을 함께 할 정도로 말이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선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지금까지 무럭무럭 자라나 이 세상의 커다란 한 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 있었을 줄을 압니다. 하지만 과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습인지, 깊은 존중과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쳐지는 이 시간과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웃 사랑하는 데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 들어 저와 제 아내가 하기 시작한 특정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평온한 아침에 커피 한 잔 타놓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버린 말인데요. 딱 하고 나니까 야, 이거 정말 실감이 나는 말이어서 그런지 요즘 들어 꽤나 자주 하게 되는 말인데요. 여보, 이번 생은 여기까지인가 보. 이런 말입니다.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아니, 아직 한창인데 그런 말은 실언을 넘어서 망언 아니냐? 목회는 50부터라는데 뭐 그런 말을 하냐? 뭐 이렇게 나무라시거나 좀 불편해 하실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희들은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이민 1세대이자 특별히 이민교회의 목회자 부부입니다. 흔히 이민 1세대는 희생하는 세대라고 말하죠. 저희도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사실 이민을 오는 순간부터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죠. 나의 커리어라든지 익숙한 것에서 느끼는 안락함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단 포기하고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즉 이민을 오는 순간부터 과거의 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의 나는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그게 큰 과장은 아닐 겁니다. 실제로 죽은 것처럼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그렇게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불행하거나 절망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죽은 이유가 살기 위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이번 생은 여기까지인가 보 라는 이 말은 절망적이어서 슬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은 만족스럽고 희망적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티 없이 맑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또 그렇다고 온실의 화초처럼만 자라지도 않고 인생의 쓴맛도 적당히 알아가면서 처세도 잘 해나가면서 성년이 되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아, 우리가 죽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교회에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희생의 길을 걸어왔고 희생이 가지고 있는 그 큰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 남아있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차, 정말 우리가 죽기를 잘했구나, 희생하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성공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규모와 명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 아버지는, 야, 우리 어머니는 이런 사람이야. 야, 우리 교회는 몇 명이고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하기보다 우리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이렇게 담백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 존재만으로도 만족스럽고 가능성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희망이 있는 그러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저희 아내는 평온한 아침에 커피 한 잔 타놓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보, 이번 생은 여기까지인가 보. 이렇게 말이죠. 기독교는 죽어야 하는 종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살기 위해 죽는 종교죠. 부활로 가는 여정의 죽음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죽음 후에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는 길에는 죽음이 묻어 있습니다. 희생이라는 표지판이 놓여 있습니다. 죽음과 희생,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표적인 두 개의 단어일 겁니다. 죽음과 희생이 묻어 있으니 크리스찬들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은 당연히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증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모든 안전함을 포기하고 오히려 위험해 보이는 좁은 문을 선택하여 험지를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나는 그 무엇도 손해보지 않고 희생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런 말은 이단이나 사이비 혹은 다른 종교에서 하는 말들입니다. 크리스찬이티는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종교이며 고난과 희생의 종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크리스찬이티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며 나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잃게 될 것이며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놓이게 되는 그러한 세계가 바로 크리스찬이티의 세계입니다. 결코 안전하지 않은 세계입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말이죠. 종교개혁주일입니다. 특별히 올해 종교개혁주일은 고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 연합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저는 그들이 모인 그 자리가 자신의 세를 과시하려 하는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해볼만하다, 승산이 있다 해서 가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려도 안전이 보장되었으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모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지난 십수년 동안 한국 교회는 자신들의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회의 안전을 침해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코로나 시기였죠. 저는 이번 집회가 그렇게 안전을 추구해오던 교회의 연장선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통해 부활을 낳고 희생을 통해 영광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걷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도모하는 이유가 우리의 안전을 위함이 아니기를, 오히려 우리는 죽기 위해서 모이고 희생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인정하는 진정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